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예. 예?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역시 친구가 없다니까 그러면. 네. 1절에서 10절 교독할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성경에서 그 믿음이란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무려 23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믿음이란 단어만 233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233번의 말씀들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음이란 어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조금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과거에 믿음하면 믿음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하면 이 사람이지 당연히. 근데 이것은 우리가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사람, 왠지 못돼 처먹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만 알고 막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는 거지, 사실은 그 당시에 믿음하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최고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만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신교 분들도 이 바리새인 그러면 뭐 다 안 좋은 시각이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행위가 뭐냐면 어떤 율법 안에 매여 있었던 믿음으로만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마 대부분 교회를 아마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골수분자들 몇 분만 이렇게 남고 다 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1시간도 빼먹지 않고 공예배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 즉
세금의 세금까지도 잘 바치면서 주정금 빼먹으면 큰일 나죠. 주일원금은 목숨처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처럼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하려면.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과연 여기 계신 중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뭐 물론 다 남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다 하는데 그 11조에는 정해진 품목이 있었습니다. 뭐 쌀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정해진 품목이 있었는데 11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야채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숟가락 하나를 더 얻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갖고 부족하시잖아요. 제가 한 숟가락 더 퍼드릴게요 하면서 회양가 근처에도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것들이 그런 11조를 바친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작다라는 걸 의미할 때 겨자씨.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는 겨자씨는 굉장히 큰 종자라고 해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작고 그냥 먼지 크기밖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겨자씨를 뭐 직접 이렇게 뭐 성지순례를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판매되는 그런 것만 봤는데 판매되는 건 좀 큰 종들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저게 씨앗인지 아니면 먼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작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고 또 이 뽕나무를 뽑아서 저쪽으로 심기우고 막 이런 거에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커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냐고요. 전혀 안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기도했더니 여기 있던 산이 이쪽으로 다음날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졌더라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목사짓을 오늘 그만두고 제가 하산 저기 절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을 겁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막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겨자씨 같이 그렇게 작은 그런 것을 의미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가 그 아버지가 와서 이 귀신 들린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걸 좀 고쳐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막 꾸짖습니다. 야, 너네들은 도대체 아직까지도 이런 것도 못하고 언제까지 너희들을 내가 참아야 되냐? 왜 이런 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한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산을 향하여 움직여라 명령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된대요.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 없어서 그 산을 못 옮긴 걸까? 정말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있죠?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 목사님은 최소한 우리들보다는 어떤 믿음의 어떤 겨자씨만큼은 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한번 이 산을 들여서 저 산으로 한번 옮겨줘 보십시오. 그럼 제가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어떤 물리적인 그 산을 옮긴다라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다른 메시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문자로 생각합니다. 아, 옮길 수 있나 보다. 그래서 막 강청 기도를 해요. 아, 주여,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죠. 빡세게. 아, 내가 영빨이 안 되나 보다. 우리 목사님 불러와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같이 또 둘이서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막. 자,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말한 믿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산이 막 자주 바뀌어야 돼요. 이 영빨이 강한 목사님들이 이 산을 자주 바꿔줘야 돼요. 이 산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산도요, 이 두 산맥을 넘은 거거든요. 이게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여전히 똑같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 왜 병을 못 고치죠? 복숭아 씨만한 믿음이 있는 바리새인인데 왜 산을 못 옮기냐고요. 뽕나무 하나 뽑지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답을 누가복음 17장에 이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을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이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요. 본문에서 읽은 것과 지금 5절부터 읽은 것과 그 다음에 7절부터 내용이 세 가지 파트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죠? 가운데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 부분 7장부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절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은 제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어떤 그 사이즈만 딱 잘라서 보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렇게 보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순종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6절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가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래요. 예수님, 저 이 산 좀 옮기게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더라.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믿음이 포인트인 게 아니라 순종이 포인트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집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없는 거야? 너희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울 수 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뽕나무가 그냥 순종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이 산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 되어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뽕나무가 되어서 순종하여서 움직여질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안 그러면 계속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데서 끝나요. 내가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무언가를 내가 변화시켜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내가 이 산이었는데 내가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내가 숲이 우거진 그 산으로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이 수련회 오니까 그 느낌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산에 데리고 가. 그리고 나무 뿌리 하나씩 잡으래. 그 기도시키는 거예요. 나는 뿌리 잡고 오늘 이거 뽑아야지 집에 간다.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뭐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뽑혀요. 나무가 안 뽑혀. 그런 말씀은 네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를 들어서 뽑을 수 있어라고 자꾸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 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내 믿음이 이거를 뽑겠나이다. 막 아무리 해도 안 뽑혀요. 근데 내가 그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무가 되어서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에서 찾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무가 돼야 되고 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걸로 끝납니까? 종이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나 이제 좀 쉴게요. 밥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드시는지 끝까지 보고 다 드셨으면 상도 치워드리고 모두 해드리고 또 후식도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 일 다 했으니까 쉰다? 아니에요. 종은 또 쉴 수가 없어요. 뭔가를 또 계속 해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서 그 믿음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병자를 못 지켰냐면 너희도 여전히 그 병자가 돼야 되는데 그 병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코스프레만 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꾸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닮아가세요. 공자, 맹자, 부처 다 닮아가세요. 그러나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막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닮아가려고만 해. 내가 저 예수처럼 돼야지. 내가 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건 잘못된 선악과인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 내가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내가 종이 되어지는 것. 내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 내가 부부가 되어지는 것. 신부가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없었어도 출애굽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어내셨을 겁니다. 바로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명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수영을 잘해. 근데 여기 우리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에 우리 다주가 빠졌어. 수영 제일 잘하는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주가 빠졌는데 옆에서 누가 나를 발 꼭 차. 야, 가서 구해와. 그럼 난 수영도 못하는데 그냥 빠졌어.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 능력, 내 힘, 내 재능, 내 달란트 이런 걸 갖고 가는 거지만 소명은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뽕나무가 되겠습니다. 내가 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저 말도 못해요. 말 주변이 너무 없고요. 원고 쓰려고도 24시간씩 걸리고요. 도대체 하나님 저는 재능이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냥 따라갈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이 길로 이 길로 이 길로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할 줄 알아야 해. 내가 경험해 봐야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은 그냥 멱살 딱 잡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끌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힘과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내가 죽는, 아무것도 없이 죽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뤄내서 내 안에 진정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